그래서 슈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가 되니까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토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다라는 말이 5번 나오는 것은 여러분도 포함이 됐다. 그리고 신명기 29장을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명세한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려 자기를 친인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은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까지니 하는 이 모든 컨텍스트가 토라를 받은 원신의 산에서부터 또 출애굽에서 그 애굽에서부터의 모든 사건, 이것이 참 한 원칙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자니하는 자에게 포함된다는 원칙이 사실상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7가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서 있지 않았지만 성경적으로 시내산에 있었다는 말이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우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6월절 행사 만찬을 나눌 때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데 출애굽기 13장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이라니라. 이 6월절 행사할 적마다요 거의 요즘 6월절 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출애굽에 참석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 조상도 참석한 사람이 없었어요. 몇 대 모세 시대 때만 참석을 했지. 그런데 가르칠 적에는 6월절 세이다를 할 적, 패스오버 세이다를 할 적에는 아버지가 가르치는 아버지가 내가 출애굽할 때 거기서 빼어나왔다. 내가 직접 문설주와 문임방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서 우리 집에 장자가 안 죽고 내가 홍해수 벗어 나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요,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6월절이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에요. Everyday life. 우리들의 자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래서 요걸 출애굽기 13장을 이게 언제쯤 쓰여있는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토라입니다. 토라에서 자네들 가르칠 적에 내가 직접 홍해수를 건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가르친 영적 교훈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서 우리들도 다 미스라임, 애굽에서 다 나왔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언약 토라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내가 받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교회를 못 봤나?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하니까 당신보다 똑똑한 막 거성 같은 크리스찬 자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안에 지금 왜 너희가 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아까 두렵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하이웨이 대로를 수축하며 이 토라는요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 길을 이 히브리 뿌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토라를 가지고 레드 카펫을 갑니다. 대통령이 딱 어느 그 공항에 또 도착을 해가지고 방문할 적에 의전을 보세요. 쫙 레드 카펫 해가지고 대통령이 내려올 때 막 기분이 좋죠. 레드 카펫.
우리 히브리 뿌리 회복을 한 사람들이요, 왕이신 예수아가 어서 오십사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이 토라의 말씀으로 하이웨이 대로를 수축하고 주님 오신 것을 우리가 직접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레드카펫도 엄격하게 얘기하면은요, 문지방언이에요. 문지방언. 어떤 원수가 그 외국에 들어올 적에 그 외국에 들어온 마운드라가 있는데 그 외국 사람이 다른 원수가 들어올 적에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오늘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no thank you 그거 안 해요. 그러나 당신이 와서 우리를 도우려면 오세요 해가지고 쫙 레드카펫을 사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6월절 행사나 마찬가지. 6월절에 피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건 뭐 변치 않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아까 읽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시내산에 서서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받던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던 야곱 족속인데 이 야곱 족속이 누구인가를 알으면은 우리가 하우스 오브 제이콥에 속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과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보행하는 장정, 이건 뭐냐면 여자, 어린아이는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는 그 그룹들을 보니까 출애굽을 다 가지고 그룹들을 보니까 중다한 잡족, 어디가 유대인들만 있어. 애굽에서 살할 적에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성공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애굽 족속 중단 하이들 잡족들도 믿음을 행사한 사람들 다 따라 나왔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토라를 받았어요. 토라를 받은 것도 유대인들만 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단 잡족 양도 나와서 양도, 소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온 백성들이 그래서 Who was the house of Jacob at Mount Sinai? 야곱의 집은 physical descendant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 이 정말 우리가 부르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mixed multitude, 중단 잡족들이 같이 찾아왔기 때문에 House of Jacob은 백이민족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기적을 제목으로 나왔고 그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은 통례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신적 자들만 출애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중단 작족, 믹스드 멀티티와 같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 중대한 잡족도 토라를 받을 적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딱 이대로 나타나죠. 잡족들, 우리가 이제 곧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데 너희들은 저쪽에 가 있어. 토라 너희들이 필요 없어. 우리들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만 토라를 받을 거야.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거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않냐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토라를 받은 사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토라는 크리스찬들에게 필요 없다는 말이 새까만 거짓말이에요. 토라, 저게 지금 오리지널 얘기입니다. 뿌리라는 건 항상 오리지널이에요.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적에 누가 토라를 받았는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시내산에서 동일하게 언약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바탕으로 이제 점점 야곱의 집이 누구인가를 이제 좁혀나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라를 중요시 안 했던 우리들은 종종 시내산에 언약을 맺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만 믿어왔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속과 중간 작정들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살펴보는데 그러면 믹스드 멀티튜드가 누굽니까? 이제 더 좁힙니다. 이제 점점 여기 보니까
중단 잡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니산월 14일 6월절 날에 믿음으로 양을 잡아 그 비를 무슨 주마의 무늬망에 발라 재앙을 피하고 출애굽에 동참한 야곱 족속으로 가리는 모든 사람을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니산월 14일에 보니까 이때부터 종교력이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날 첫 번 6월절 행사부터 모든 사람의 칼렌더가 바꿔줬어요. 하나님께서 칼렌더 그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요, 새로운 칼렌더에 의한 스케줄입니다. 그 시기가요, 홍해수를 건너서 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이후 새로운 스케줄.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이 레위기 23장의 절기 스케줄로 살아야 한다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새 절기, 새 칼렌더를 가져야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니산월이 그때는 1월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부터는 1월이다. 그래서 스케줄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특한 사람,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다른 사람 다 이 세상의 절기, 이 세상의 이 달력을 쓰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토라에 비춰진 구속의 원칙을 보면 우리들은 여기에서 토라에 계시는 구원의 원칙이 사실상 6월절 행사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오리지널을 살펴보는데, 첫 번 6월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구속해서, 이 원칙이 지금하고 옛날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그때 6월절 행사 때 구속받은 그 원칙이 지금도 적용돼요. 그래서 토라는 영원합니다. 뭐 우리가 구약을 딱 하려고 구약은 율법이다. 그때 당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하셨다. 아닙니다. 그때도 구원받는 사람 원칙이 똑같았고 그 원칙이 지금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원칙이 똑같으면은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만인을 위한 구속. 만인을 위한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토라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체적인 자손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모세의 말을 듣고 100% 다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미드라시 이걸 통해서 보니까요, 오직 애굽에 있었던 유대인 중에요 80%만 빠져나갔어요. 아니죠, 20%. 80%를 다 자리 잡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여기 자리 잡았는데 왜 우리가 거기서 나가? 뭐 양을 잡아서 뭐해? 그래가지고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도요 모세만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0%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장자가 살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구속의 원칙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출신으로 와가지고 했다고 자동적으로 구속시키지 않았어요. 믿음을 요구해서 뭡니까? 그날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설남에 바르는 자만 장자를 살리고 구속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만 구원받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가 점점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 애굽에서 한 430년을 살다 보니까 토라는 그때 주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한 믿음도 없어지고,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인지 애굽 사람인지 구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갑자기 그들이 막 한 404년 고생하다가 막 그 불쌍해서 한 게 아니라 그 훨씬 전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이 구속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죠. 똑같은 토라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바탕은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결국 구속의 바탕이 되고 그 구속 때문에 지금도 이것이 통용한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처음부터 구속하는 첫 번 6월절부터 이것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보다 착하고 훌륭한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는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거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토라를 잘 지키고 완전해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너무 훌륭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상당히 그 영성이 강해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막 미드라시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공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의 가르침에 하면은 사람의 부도덕성 도표가 있습니다. The level of impurity.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타락한 상태를 50으로 만들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50 정도 가면 이건 끝이다. 이건 구제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도표를 딱 봤는데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 도표는 일부 직진했어요. 이 시기를 놓쳤더라면 거기는 유대인들 다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보냈어요. 49 도표가 있을 때 울부짖는 그 소리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빼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칙은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은혜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는 여전히 지금도 요약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보다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으며 은혜란 말이는 우리는 신앙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구약에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고 모두가 다 구속받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토라에서는요 은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요 무조건 프리야. 모든 건 예수님 다 하셔. 우리의 파트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토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로부터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결. 그러니까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 토라의 원칙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토라의 회복입니다. 토라의 회복대로 은혜를 가르치면 성도들이 변화돼요. 그러나 토라 바탕 없이 은혜를 가르치잖아요. 성도들이 공짜만 받아요. 공짜. 내가 그걸 받았을 때 왜 예수님 다 하신 걸 내가 해? 그러나 토라로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여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게 토라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걸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바르는 자만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정도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구원이 신약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뒤집는 역사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신약의 구원론이 정립이 됩니다. 신약만 읽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알고 토라를 공부하면은 이 하나하나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이것이 구체적이에요. 정말 그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대로 그것을 실행을 했어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이 토라의 컨셉입니다. 신약의 새 언약이 아니에요. 토라 컨셉.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당시 애굽의 문화는 양을 애굽의 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양을 잡아 피를 발라 하는 것은요, 애굽 사람부터 미움털 받은 것으로 핍박당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딱 봐가지고 양 잡는 거 보면은요, 그 사람 그냥 안 듣고, 우리가 섬기는 양을 네가 왜 죽이느냐. 그래서 양을 잡을 적에요, 눈치 보고, 야, 이거 양 잡고 피를 흘렸다가는 이거 내가 애국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따 당했다 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그날 구속을 못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애국 사람들이 믿는 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양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심을 한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이것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이 안식일 지키는 게 갑자기 주일날 예배 그동안 되다가 안식일 지키면은 이거 큰일 나겠구나 교회가. 그래서 실행 못하면 그건 학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참 우리의 본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정말